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죠? 그 구브로라는 섬의 바보, 그 다음에 위에 대륙으로 올라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어진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오늘의 더베에 이르기까지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는 늘 도시마다 두 개의 반응이 있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수용 또는 복음의 거절이 그것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도 크게는 지구촌 곳곳에, 그리고 작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이것을 싫어하던 악한 이들의 핍박이 그 시도가 점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루스드라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헛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강팍함에서도 열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죠? 저기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 밑에가 루스드라인데요, 여기까지는 100마일이 훨씬 넘는 거리예요. 그런데 교통편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시대에 자기들의 할 일을 다 제쳐두고 그 100마일이 넘는 데를 걸어서 와서 따라와 갖고 핍박을 가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어째서요? 사단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간을 내고 돈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악한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하물며 복음을 막는 그 악한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선한 일, 예수 잘 믿고 또 성도들과 좋게 교제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더 큰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시오. 사탄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 우리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공통제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일은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100마일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00마일, 아니 10,000마일이라도, 우리 교회 역사죠, 39년이 아니라 10,000,000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매년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우리가 장터도 하고 또 윷놀이 꼭 하잖아요. 올해는 전도회 대항으로 윷놀이 했는데, 윷놀이라는 게 여러분 신비한 매력이 있잖아요. 윷놀이가 1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윷놀이가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재밌어요? 윷놀이가 너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해보셨죠? 그 윷판을 놓을 때 말입니다, 그 윷판 중간중간에 동네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몇 가지 룰을 더해 놓으면 흥미가 배가 돼요. 예를 들어 모 다음 자리에 병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한 번을 쉬어야 돼요. 병원이니까. 또 저 뒤쪽에 임신이라는 거 만들어 놔요. 그럼 그게 뭘까요? 거기 말이 들어가면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안 해보셨군요. 올해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나기 직전, 바로 그 앞에 한 개나 두 개 전에 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윷놀이가 박진감이 넘칩니다. 제일 막판까지 수고하며 달려와요. 한참 우리 편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2동이나 3동, 아니 심지어 4동을 다 엎은 말이라 할지라도 제일 막판에 와서 아무리 급판에 윷을 많이 놓고 모를 많이 놨다 할지라도 내 말이 거기에 들어가면 외통수죠.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달려가던 적군의 말이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빠지는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껴안고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지금 마귀가 성도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뜻이죠? 사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 배후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악한 이들과 또 강팍함, 헛된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이들이 그 무리를 충동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언제까지 바울을 치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한 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라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이놈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놈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돌을 던져요. 죽이려고 던져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으세요? 자그마한 조약돌에 맞아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맞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요. 이가 갈리고요. 나도 모르게 돌을 주워서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여기 보시면 그런 작은 돌이 아니라 진짜 돌, 장난으로 던지는 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힘껏 던지는 돌. 여러분, 그 돌에 맞아서 얼굴이 깨지고 머리가 함몰되고 이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 고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과 고난은 이 돌에 맞는 것 외에도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오늘 이야기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여러분, 제가 세다가 다 못 셌어요. 죽을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뿐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그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유년교회 하나만 가지고 고민해도 버겁거든요. 한 가정 기도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품고 있던 교회는 한 개가 아니었어요. 좋게 수십 개는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 자리가 아직 잡히지 않은 개척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교회마다 여러분 그 서신서들을 보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 시험이 든 사람, 이단 사상에 물드는 사람,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바울 욕을 하면서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 교인들 선동하는 사람,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랑질하며 싸우는 사람 등등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또 있죠, 영적인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저가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게 뭐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이름을 멸시하며 구원에서 떨쳐지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가 애통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 만약에 나의 동족, 나의 친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만큼 찢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그의 인생은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 모든 것들의 종합병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았던 사도 바울,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잔뜩 지고서도 여전히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던 사도, 자연히 우리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고통들을 지고서도 기쁨으로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한마디로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와 메시지를 정말로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이 모든 고통의 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캐리온이죠. 끝까지 가져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복음이 능력으로 화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을 바꾸고 힘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능력이라는 것, 고난이 믿음이라는 것뿐이 아니라 이 고난이 결국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기가 참 버거워요. 부담이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이 고통과 고난이 심했거든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이것만은 확신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복음이 주는 능력과 이 복음이 결코 보여주고 우리로 갖게 할 그 영광이 그의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날 오늘 사도 바울의 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능력과 복음에 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복음의 믿음과 능력과 영광이 분명히 자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바로 그 소원을 품으십시오. 이 아침에 대충 믿는 예수 말고 생명을 다해서 믿는 예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정도로 믿는 예수 말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 영광, 예수 충성, 그 능력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감내케 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돌에 맞아 쓰러진 저의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가 죽은 것으로 알고, 거의 죽은 거죠. 그 처참하게 눌린 그 시신을 성 밖에 가져다가 내칩니다. 루스드라의 사건이. 본문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누가가 그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다음 장면인 20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뭐라고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을 이렇게 붙잡고 사도 바울의 그 찢어진 육체 주변에 이렇게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깜짝 놀란 거죠. 아마 제자들이 글쎄요, 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마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특별한 치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깜짝 놀란 사람들과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진행하죠. 정말 저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접속사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이 일어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어나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 성을 가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복음의 불멸성을 봅니다.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불멸성.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해도 거부해도 아니 그들에게 돌을 쳐서 진멸해도 복음은 그 자체로 큰 능력이 있어서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보세요. 그 다음날 여러분 바울이 또다시 사역을 계속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것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니 지금 온몸에 뭘 맞았어요? 돌을 맞은 거잖아요. 으깨진 거잖아요. 부서진 거잖아요. 피가 난 거잖아요. 멍이 든 것까지잖아요. 그러니 몇 달을 치료하고 좀 쉬어서 충격에서 벗어난 후에 여러분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날 죽게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생략, 바로 그 다음 날에 깨지고 부러진 곳을 싸맨 채로 또다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뭘 말합니까? 복음의 진보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그만큼 급박하고 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베로 가서 1년 정도 머무르며 복음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번에 1차 선교 여행의 전환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인 마더 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맨 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안디옥과 중간에 있는 이고디온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루스드라까지 내려와서 막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다시 일어난 후에 그 옆에 있는 더베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며 1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더베에는 루스드라보다 약간 동쪽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다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베에서 한 100마일 정도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소에서 또 약간만 더 내려가면 저들의 출발점인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바울은 이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 가요? 지금 여기는 나소라고 나와있는 미스프린트인데 다소라는 원래 고향에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울처럼 객지 생활 떠돌이를 돌아다니다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그때 그런 일이 계속 될 때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어디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집 생각이 나는 거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밤마다 눈물이 이어져요. 이거 내가 이러려고 이민을 왔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맞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어디 생각이 나십니까? 집 생각? 고향 생각이 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어릴 적의 추억들이 담긴 곳, 그리고 지금도 부모, 형제, 정겨운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간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어릴 적의 추억이 담긴 국민학교 운동장도 가보고 시장통도 거닐어보고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이정영 목사님이라고 LA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 한국에서 있는 일정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어릴 적에 동네에 가갖고 어릴 적 친구들 만나고요. 자기 집 있었던 곳, 지금은 집이 없어졌어요. 길이에요. 근데 거기 서서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기 어릴 적에 돌아다니던 곳, 거기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동네 가서 한 달만 푹 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 때 말입니다. 지금 오기 직전에 그들이 거쳤던 섬 구브로는요 그의 동행자인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It's not fair잖아요. 걔는 고향 갔었는데 나도 고향 가야 되잖아요. 바로 눈앞에 다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은 거기에서요 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때 정말로 뚱딴지같이 다시금 자기들이 왔던 그 먼 길을 돌아, 이 밑으로 가면 100마일인데요 위로 가면 1000마일이에요 이 먼 길을 돌아 자기들에게 가장 악하게 반응했던 루스드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여행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이쪽을 향해서는 모두 안 해요? 네, 거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곳은 돌아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돌아가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드러나요.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예수님에게 미쳤던 사도들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가 자기들이 전에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어 막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 그 개척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에 그 방문의 이유들이 나와요.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둘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셋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넷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그 땅에 있던 사람들, 그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갔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그가 잊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다시금 돌아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뿌렸어요. 이제는 거두어야 돼요. 그 개척 교회들 말입니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살펴야 됐어요. 그래서 지척에 고향을 두고 지척에 원래 수리에 안디옥이 있는데도 다시금 되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 여행, 이번에는 양육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선명한 인생의 라인과 또 우선순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한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지고지순한 가치요, 가장 우선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로 생각하고 그 원리로 사역하는 거죠. 교회를, 복음을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또 같은 일도 좀 다른 순서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 교회 역사 속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때 더 중요한 일, 더 지고지순한 가치,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뭐 루스드라? 내가 미쳤냐? 거기를 또 들어가게? 이고니온, 안디옥,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그들이 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미쳤냐? 내가 뭐가 아쉽다고 거길 가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겁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그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그래, 가자. 그래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면요, 그래, 가자. 내가 참자. 교회가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요, 성도가 제자로 자랄 수만 있다면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떠냐? 내 스타일이 좀 구겨지면 어떠냐? 돌 좀 한 번 더 맞아 깨지면 어떠냐? 그 영혼들이 중요하지,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막 푸시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본성을 따르다 보면 걸림돌이 되거나 속상한 일이 만났을 때 그냥 다 넣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다소 고향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파송교회 안디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내 남겨진 인생, 뭘 하면서 인생의 세월을, 내 그 부분을 채울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더 귀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또 돌을 던져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거든요. 그 루스드라 땅에, 그 이고니온 땅에, 그 안디옥 땅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자라나고 있어요. 거기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거죠. 다른 이유 다 접어요. 그 우선순위를 향해서 저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교회들을 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선교여행, 두 번째는 무슨 여행이요? 양육여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양육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물론 설교도 양육 사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책도 읽고 우리 맨날 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양육 클래스 신청하는 것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있어요.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도 있고 마더와이즈도 있고 또 요즘 여성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왜 우리만 해요? 억울하게 남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파더와이즈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에 성심껏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력히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는 건 좀 나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끝이 없어요. 그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들 모두 다 양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와 보냈는지 아세요? 제자들과 보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계속 개척되고 세워지는 이방 땅의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세요. 양육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목사님 또 우리 성경 공부 클래스 여니까 좀 하라고 하시나 보다. 목사님 무슨 설교만 잘 들으면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뭘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공부하고 또 함께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끄실 수 있도록 그 장을 계속해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양육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았던 교회들에 간 거예요. 이 양육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이죠? 22절 우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뭘 믿지?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로 사는 말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거하라 권하였습니다. 흔들리는 생각들,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격려함으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 사역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양육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까지 가르쳤어요. 여러분 포인트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예요. 그런데 예수를 시시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자존심도 좀 내려놓아 보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속도 상해보고,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나를 든든한 하나님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때 그것에서 엄청난 영광을 더블로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지금 이 설교가 뭔 인기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이 아님을 아예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번째 중요한 행정적인 일을 하나 더 처리하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누구를 택해요? 장로들. 금식기도하며 그들에게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들, 믿음의 성숙한 자들을 선택해서 교회를 세우고 맡길 리더들, 장로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뭐죠? 내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그들을 의탁하고, 주님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24절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가 어디죠? 맨 처음에 그들이 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간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지도 보여주십시오. 지도요. 네, 저 위에 빨간 화살표가 거꾸로 온 거죠. 버가로 내려와, 그러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와서 배 타고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들 꿈에도 그리던 파송교회 마더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이요? 그 교회는 지금까지 수고한 그 사도들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 사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후원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가 자기 방법대로 실력을 쌓아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 유니온교회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유니온교회가 무슨 장소입니까? 유니온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유니온교회가 누구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유니온교회가 누군가의 이름을 내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유니온교회가 우리끼리 많이 모여서 야, 나 그 교회 다녀 자랑하는 곳입니까? 다 아니에요. 다만 본문에 의하면 교회의 정의죠. 바로 그 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곳에 모여 먼저 은혜 받기에 힘씁니다. 그렇죠? 여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딸됨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부요함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은혜를 먼저 받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 사전도회, 오전도회 수련회 가죠. 혹시 아직 마음 안 정하신 분 오늘 또 정하십시오. 주제가 뭐예요? 리스타트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 다음 본문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중간에 있는 2000년간 이 교회 시대를 포함해서 흘러 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에 부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지도를 펼쳐보세요. 기도 속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저 아프리카 맨 서쪽에 그 카메룬 신학교를 섬기는 곽여경 선교사님,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회 지도자를 섬기는 김종석 선교사님, 올라가 보십시오.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들을 섬기는 무따길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약간 동쪽으로 가보세요. 터키에서 교회를 개척한 우리 안성민 선교사님, 바로 그 밑으로 오면 이라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한창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넘어가 보십시오. 인도에서 섬기는 우리 이승용 선교사님, 또 이상원 선교사님, 박승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섬마을이죠. 사이판에서 섬기는 왕영춘 선교사님, 태평양을 건너오십시오. 캐나다 저 북쪽에서 우리 사스카추안에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김창섭 선교사님,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민우석 선교사님, 또 김규식, 조성연, 조성출,
황영철, 성은 선교사님, 창한성 선교사님, 김용은 선교사님,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남미 끝자락에 브라질을 섬기는 유정은 선교사님.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유니온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소그룹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일, 그 선교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강한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팀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드디어 선교하느라 수고했던 종들이 파송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제 뭘 하죠? 함께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이죠? 우리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던 우리 이승용 선교사님 가정, 곽여경 선교사님 가정이 안식년차 돌아왔어요. 우리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예배 때도 선교 보고도 하셨지만 사실은 구석구석에 여러 사랑팀 소그룹들마다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거기 가면요 완전 달라져요. 현지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입에 침이 튀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야, 글쎄 집사님 그때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바보라는 도시에 갔더니 마술사 그 엘루마라는 놈이 있었어요. 성령을 회방하다가 눈이 확 멀어버리지 뭐예요. 루스드라 땅에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확 마음을 열고 루스드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늘었다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일들은 집사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선교 보고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그 일들을 간증할 때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까?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사랑팀 식구들이 매번 기도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힘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군요. 이게 교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같이 있으며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는 쉼이요 재충전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종종 방문하십니다. 제가 이제 수위 조절을 해서 어떤 분은 여러분과 공적으로도 만나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훗날을 기억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때 여러분 오시는 선교사님들, 방문하시는 분들, 또 강단 위에 모시는 분들 등등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축복으로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에 절대로 그냥 보내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쓰는 격려하고 어떻게 쓰는 식사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용돈도 만들어드리고 꼭 합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일꾼들이 물 흐르듯 축복의 통로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유니온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 많이 오면 꼭 그러는 분이 있어요. 또 오셨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선교사님 반가워요. 언제 가세요? 이것부터 묻는 분 계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선교지는요 대부분 혼자 계신 데가 많아요. 외로워요. 정말로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요 혼자서 1년 2년 그곳에 있어 보십시오.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간증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되게 감격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꼭 그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전에 있던 교회예요. 잊지 못하는 교회 가족의 소원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집을 앞으로 사게 될 때는 꼭 아담한 게스트룸이 딸려있는 집을 장만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가시는 선교사님들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원대로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락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자랑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방 하나 더 넣는 집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같은데 홀로 쭉 떨어져 계신 분들이 오면 특히 더합니다. 어디를 가서 그런 교제를 하고 격려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거 한 거죠. 우리 교회 같은 후방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그런 격려를 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전방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일의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그렇게 오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물론 우리 코도 석자지만 그러나 오가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여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사도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집니다. 그들은요, 이 여러 도시들 속에서 여러 차례 기적을 맛보고 결신자들도 얻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쉽진 않지만 그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돌아와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교회는 기회다 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그 다음 선교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파송해요. 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기도로 동역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또 멕시코 단기 선교팀 준비해서 파송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엊그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 한 분과 식사하고 있는데 사석에서 불쑥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선교여행 안 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죠. 갑니다. 가죠. 함께 가요.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년 쭉 선교지 사역들을 했었었는데요. 유니온교회 와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주했기 때문이죠. 올해는 우리 교단의 부르심이 있어서 남미에 우리 스페니시 그 권역을 커버하는 남미 연합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텐시브로 그 스페니시권에 있는 각 나라의 이제 초신자 아니죠, 교회 초보 리더들이죠. 그분들을 모아놓고 신학교 하는데요. 남미연합신학교 강의차 저는 준비되어져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혹시 선교브랑드 의논에서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우리가 섬기는 캐나다 북쪽에 있는 사스카추안의 김창섭 선교사님, 저 북쪽에 있는 원주민들이거든요.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곳에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 근데 정말로 무관심 속에 자라나고 있는, 다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가장 불쌍한 애들이 아이들이에요. 그곳엔 그 아이들, 시골 아이들이죠. 미국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꼭 그 아이들을,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아이들을 큰 도시 LA를 방문해서 디즈니랜드를 한번 꼭 방문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3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LA는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분들, 동역하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파송할 분들 모두 다 그날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그 사도 바울 선교단처럼 그런 긴밀한 협조와 열매들이 자리하도록 동역하는 복된 사역지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반복해서 보면 모든 교회에서 확인하듯이 그 도시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우리의 인생과 유니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